어떤 목사님이 한 강연을 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하는지. 나중에 강연 끝나고 찾아갔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당신이 말하는데 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믿냐? 그 방법이 뭐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지만 아마 목사님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을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진정성이 덮이면 사실로 믿어요. 진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만주벌판 달려가 광개토 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또 백결 선생 떡방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위인들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위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삼천궁녀 의자왕. 이건 위인이 아닌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의장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예. 일본이 그런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백제가 멸망할 때가 뭐 서기 660년쯤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백제 인구가 3만 명, 궁녀가 3천 명?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또 낙하암이 있어요. 낙하암. 그게 이제 궁녀들이 막 뛰어내리는 그 모습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그럼 뭐 누가 지었냐? 그 조선시대 한참 한 700년쯤 뒤에 있는 어느 시인이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시행에 젖어서 삼천 궁녀가 뛰어내는 그 모습이 마치 꽃잎 것 같다. 그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탁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폄하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장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죠. 나쁜 놈. 3천 명의 궁녀, 이 나쁜 자식.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실 백제보다 조선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500년을 통치했으니까. 근데 백제도 궁녀가 그렇게 많은 적이 없어요. 예, 뭐 50명, 60명, 뭐 40명 이 정도지 궁녀를 뭐 3천 명 이렇게 거느리고 산 왕은 없다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조선시대에도 조금 궁녀가 많다 싶으면은 계속 상소를 올려요. 궁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요. 실제로 의자왕이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라가 왜 당나라하고 손잡습니까? 백제 때문이에요. 의자왕 때문에. 이미 의자왕이 그 신라에 한 40개나 되는 그 작고 큰 성들을 전부 막 함락했어요. 점령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당나라하고 손잡아가지고 나당 연합군 해가지고 나중에 백제를 막고 고구려 막 하고 그랬잖아요. 또 중국에 보면은 어느 이제 문헌에 보면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썼어요. 그 의자왕에 대해서 해동 증자라. 해동 우리나라거든요. 증자는 공자의 제자. 어떤 왕이라는 걸 곧되는 걸 바로 인과 예로 갖춘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실이 아닌 것에다가 막 이 진정성을 막 입히니까 진짜 그렇다. 뭐 이렇게 입히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냥. 그게 무섭다는 거죠.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꾸밀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데 진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신뢰하게 하는 사람이죠. 요즘 보니까 얼마 전부터 임영웅이 샴푸 광고를 해요. 그거 사야 돼. 임영웅이 하니까 그죠? 사야 돼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샴푸하고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되게 묵상해 봤어요.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요. 머리 감고 가니까 올바른 길인지, 이게 좋은 샴푸인지, 나를 위한 길인지, 머리는 안 빠지는지,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trust me 하고 땡땡 샴푸 이래요. 네, 그럼 사야 돼. 그거 들으면 아 그렇구나. 성공을 위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근데 그것을 광고하는 사람은 그 샴푸가 좋은지 나쁜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써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샴푸를 사도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죠.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샴푸를 사도록 광고만 하고 자기는 안 써도 괜찮아요. 자기는 샴푸를 파는 사람이지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설교와 전도는 어떨까요? 좋은 전도자는 자기가 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간혹가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 아니 자기 가정도 구원시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장로를 한다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세요? 아니 자기 뭐 자식도 뭐 구원시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직분을 권사를 받는다는 거야? 진짜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비성경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왜 뒤를 보지 못하냐고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설교자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기다 진정성을 입히고 진실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기 때문에 더 나아갖고 와라. 주님이 곧 오신다. 교회 모여 살자. 집이 뭐가 필요하냐. 집 다 팔아라. 교회다 다 바쳐라. 그 뒤에서 자기는 다 집 사고 땅 사요.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을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집을 팔게 하고 땅을 팔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 마음을 충동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전도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사기꾼, 사기꾼. 왜 그런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목사가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잘하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가 놨다 하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그런 전도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진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꼭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를 비방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어디서 복음 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이에 같이 한번 보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어디 들어가든가요? 회당에 들어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평소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소와 같이.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에 갔어요. 어디로 가든가요? 평소와 같이 회당에. 로마서 2장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생각했던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언제든지 항상 갈 때마다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도망해서 나가죠. 거기 가서는 왜 회당에 가지 않던가요? 회당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늘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거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만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밖에 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좋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악감을 품게 했대요. 나쁜 감정. 왜 그럴까요? 유대교의 신념과 충돌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신념과 충돌하니까.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갖게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취급하죠? 배교자. 예, 배교자. 굉장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 그들이 한 일,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앞에 보니까 주께서라는 말 있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은 여기서 자기 누굴까요? 주께서네요. 그죠? 예,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반대절 딱 만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한 일 두 가지. 첫째, 오래 있어. 오래 있어요. 핍박을 만났는데 거기에 오래 있어요. 뭘 얘기하죠?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예, 하나님께 대한 열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는다는 말은 주를 의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주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팍 붙잡아가지고 오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확증. 맞아.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맞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이걸 확증시켜 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불신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전도자가 전도지 한 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푹푹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전도지를 받자마자 푹푹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푹푹 찢어갖고 확 버리는데 그게 옷에 붙을 수 있잖아요. 붙었어요. 뗐어.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 뒤를 돌렸어. 그랬더니 거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면 내가 이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좀 신기하죠? 이 전도지 한 장 받았는데 푹푹 찢어서 버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옷에 붙어요? 또 뒤집었는데 거기 어떻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써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되냐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일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실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 필요 없어요. 뭘 전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면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전하면 돼요. 그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거 보세요. 스데반이 전도한 거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먼저 탔겠다. 너희가 죄 졌지? 그래서 너희 타락하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낸 거야. 근데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응?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주의 손이.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거나 마음을 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되지도 않고.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은 의원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굴까요? 2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왜 둘로 나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도 함께 전도하니까. 우리는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마귀는요, 믿지 말라고 전도하니까. 두 세력 간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은 사도가 맞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사도가 맞는데,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니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데 그럼 왜 바나바를 사도라고 얘기할까? 사도인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바울 플러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정도는 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교회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된 사람들. 예를 들면 바나바,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은 사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보낼 때,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라는 명칭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도라고 보냈어요. 사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면 공동체가 둘로 나눠져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핵심은 다툼이 아니에요. 구별이지. 다툼이 아니에요. 다투는 건 아니고 구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싶지. 이 땅에 소망 두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살고 싶지.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요. 이건 뭐죠? 이거는 구별이에요. 구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대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미리 알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7절. 거기서 뭐 하는지 보세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진심이라고요. 뭐의 진심? 복음을 전하는 일의 진심. 예,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 어떤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인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진심이에요.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거. 진심이거든요. 야, 이 집 진짜 맛있네. 내가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메밀국수 중에 두 번째로 맛있어. 이러면서. 좀 첫 번째가 어딘데? 저기 봉평에 갔는데 있잖아. 진심이에요, 그 사람. 먹는데 진심. 근데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진심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전도하지 못할까?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둘째, 진리를 진실하게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 예, 그 진리인 건 믿어요. 근데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무기력함. 셋째, 전도를 해서 믿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여. 이건 필요도 없는 건데 자신감이 없어요. 넷째, 병들어서. 다섯째, 나약해져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전 보니까 열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위험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렬한 느낌. 위험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렬한 느낌. 하지만 요란함이나 격양됨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열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보입니다. 그럼 한두 번도 아니고 복음만 전면 얻어맞는데 돌에 맞는데 막 고린도후서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 와, 진짜. 그 채찍으로 맞는 거거든요. 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그거 한 번 맞으면 다 죽어요. 피 흘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39대를 맞아보세요.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걸 5번 맞아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부러우세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계속해서 위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뭐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 고쳤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돌 들고 쳐요? 죽인다고요? 예, 나중에 도망갑니다. 그래 뒤에 보면. 아니 돌 들고 친다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버렸어 갔다 그냥.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와서 봐요. 죽었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뒤 다시 가. 뭐하러? 복음 전하려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목 잘려 죽어요. 순교당한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그런 일이 있는데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 그 열정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진짜 요란함으로 격양된 언어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진실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진실성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저도 아시겠죠. 그냥 뭐 제가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에요 이게. 조금만 만나면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버려 그냥.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 가면 제 안에 있는 얘기 다 하니까 감추질 못해. 사람 만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진정성이죠. 진실성.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진정성이 그냥 느껴져요. 집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진정성이죠.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네, 뭘 줘서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걸로. 그 한마디로 다 위로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5번 이혼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낮에 혼자 그냥 물들어 다니는 여인이에요. 어울리질 못해요.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외로움을 스스로 자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물을 길러 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녀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남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한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녀의 반응. 거기 보면 갑자기라고 해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대? 누굴 만났어요?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만났다. 내가 행한 일을 아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를 보니까 그는 메시아 같아. 딱 2마디. 그는 내가 했던 내 과거의 행적을 다 아신다. 내가 보니까 그는 메시아 같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 다 우물가로 뛰어들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녀의 말을 듣고 왜 우물가로 다 뛰어나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동네 한 외톨이 가부가 대낮에 동네방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한 남자 만났는데 여기서 또 이상하잖아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 버림당한 여인이에요.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고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남자 만났는데 그가 내 과거를 전부 알고 그건 뭐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예배에 관해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인가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령의 역사죠. 근데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마을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이틀 동안 말씀을 듣죠.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 맞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역할은 뭐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했냐는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에요? 아니면 그녀의 진정성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있냐, 어떻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갑니까? 그녀의 말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을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이 사람들을 우물가로 나아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신천지가 사이비라고 확신해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왜곡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사실성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속아요. 사실이 아닌 진정성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으로 믿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이념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하게 말할 때 그때 속이 상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너무 건조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눈빛에 빛이 나질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말처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도 두렵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찬송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된다. 진짜 엄청 격양된 말로 흥분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성, 진실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침전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제가 편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성, 진정성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한 가지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흥분해서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그녀가 누군가를 만난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녀가 이런 행동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녀의 진정성에서 그녀의 진실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요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진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또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를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능력도 아니에요.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만드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라 기술자죠. 근데 기술자죠. 우린 기술자가 아니에요. 전도에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진실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단한 지식이나 탁월한 실력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막 일으켜요.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일으켜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설득되는가요? 아니요. 이미 우리 3장에서 보았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이 설득되던가요? 아니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전도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도 실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진실과 진심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대답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과 열정에 내가 다른 것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목숨 걸고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예요. 저 사람한테 쟤한테는 예수가 다야. 쟤는 진짜 예수가 다야. 쟤는 교회가 다야. 전도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극단을 좀 피하고 싶어요. 하나는 남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말자. 강요는 전도가 아니니까. 둘째, 바로 이런 이유로 진실함의 결여를 합리화하지 말자. 이거 잘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리가 아예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함의 결여를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전도는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진실함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실함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생전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가 열광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그 진실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차분한 중에도 예배할까? 혹시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나?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전도자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